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학생들 수련회 하는데 뒤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학생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기서 이렇게 강단을 바라보는데 강단이 다 이렇게 치워졌는데 제가 못 본 것을 봤어요. 뭘 봤냐면 여기 뒤에 이렇게 현수막으로 된 스크린 있잖아요. 근데 이 뒤가 저는 이렇게 구름이 아름다운지를 못 봤어요. 여러분 구름이 아름다운 거 보이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여기 빛이 보이더라고요. 빛. 그럼 빛 보이세요? 여러분은 맨날 보는데도 안 보이시죠? 저는 뒤로 보는데 놀라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 새로운 걸 못 보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축복하는 말, 진짜 축복하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축복하는데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말씀에 깨닫는 은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믿습니다. 그런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말씀이 임할 때에 치료가 있고, 말씀이 임할 때에 세움받고,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맛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마음의 병이 감기만큼 흔해진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과 가가지고 상담받는다고 하면 뭐 문제가 있구나, 뭐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냥 마음의 병이 감기처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는, 감기 걸리면 주사 맞잖아요. 주사 맞는 것처럼 정신상담 받는 것이 일종의 그냥 정신적인 감기가 걸렸구나라고 이렇게 흔히 누구나 다 그래서 생각하고 누구나 다 상담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 번아웃,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신드롬, 수많은 신경 통증을 호소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심리적 호소, 심리적 어떤 상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심리학적으로 진단하는 이 마음의 병들보다 여러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마음의 질병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오늘 따랐습니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하트 오브 스톤이라고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질병이 다 위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질병이 다 위험하지만 각자의 또 질병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거,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가장 위험한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떤 것이냐면 동맥경화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혈관이 굳어지면서 동맥경화가 무엇이에요? 혈관이 굳어지면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굳어지고 피가 막히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심각한 위험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 위협하는 영적 경화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경화증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영적 경화증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막아버려요. 영적 경화증이에요. 영적 경화증.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참 표현 정확하다. 아침마당에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 종교생활, 제가 종교생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취미생활로 적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없으면 지금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지금 뭐하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 나와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가운데 마음이 부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취미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막혀 있잖아요. 영적으로 서서히 굳어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굳은 마음의 심각성을 밭의 비유로 얘기해요. 밭의 비유로.
네 가지 밭에 비유인데 첫 번째 밭이 뭐예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여러분 영적 경화증의 제일 심각한 수준이 길가밭이 길가밭. 그냥 딱딱하게 굳은 밭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무엇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저께 잠깐 TV 보니까 광명시 이렇게 그 이만기 씨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는데 광명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이렇게 살피고 하는 거예요. 광명 동굴도 나오고 아니 광명시 나오니까 왜 이렇게 기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또 나오고 하는데 마지막에 저 어떤 분이 나왔냐면 어떤 한 여성분이 저쪽 가리대 쪽에 그쪽에 거기서 이렇게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왜 찾아갔을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씨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밭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150여 종 이상의 씨를 보존하고 있어. 그것도 외래종이 아니라 우리 한국 토종으로. 그러니까 뭐 호박도 그렇고 뭐 있대요. 한국 토종이다. 감자도 뭐 노란 감자가 있고 무슨 하여튼 뭐 감자 여러 가지 감자가 있대요. 하여튼 그 감자 씨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씨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 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씨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씨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왜? 아스팔트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씨를 표면 위에 씨가 있으니까 누가 와서 먹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새가 무엇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여는 능력이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데 귀를 막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귀로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돌짝밭도 비슷해요. 돌짝밭도. 돌짝밭이 어떻습니까?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는데 뿌리는 좀 내리지만 뭐 돌 때문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하게 쏟아져도요. 내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굳어져 있고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엽시다. 아멘.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오늘 새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새롭게 말씀하여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마음이 굳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마음을 치유하는 주님의 처방전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그렇게 처방을 받고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굳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분명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뭘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새 영을 주시겠대요. 오늘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요. 오늘 본문 바로 전구절인데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곳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 이미아 집사님이 이제 교독을 하기로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사모하셔야 돼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미아 집사님이 목사님 교독하는데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다는데 말려요. 방송실 좀 마이크 좀 켜놔요. 빼골 같은 목소리 좀 듣게. 25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대요. 뭐 하게 한대요? 정결하게. 뭘 뿌려서? 맑은 물을 뿌려서. 곧 너희의 모든 더러움. 그 정결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 따뜻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과 이것들이 다 뭐합니까? 정결하게 된대요. 아멘. 뭐가 뿌려지면 마음에 물이 맑은 물이. 그럼 맑은 물이 무엇입니까? 맑은 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아멘.
예, 맑은 물이 뿌려지면 우리의 모든 우상숭배 정결하게 된대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면,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우상숭배로부터 씻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기 전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을 주기 전에 우상으로부터 왜 정결하게 되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상숭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보면요,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뭐냐면 갈망하고 예배하고,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니까요. 끊임없이 갈망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그렇게 설계가 되어졌는데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갈망하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맨날 설명드렸지만 영어로 월십이에요. 월십인데 그 월십이라는 단어가 월은 가치잖아요. 가치. 십은 뭐예요?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해가지고 뭐예요? 가치를 드린다. 나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설계가 됐냐면 예배하게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이든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뭐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가치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대신 대체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마음에 무엇입니까? 임할 때에 이 마음이 계속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 공허함과 빈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망함을 채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해서 막혀버려요. 마치 혈관이요, 석회가루가 쌓여가지고 혈관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막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돌같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상숭배가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뭐 하나님 앞에 뭐 금송아지 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세련된 우상숭배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러분, 기능적 구원자. 기능적 구원자. 여러분, 기능적 구원자가 뭡니까? 기능적 구원자가 뭐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1절에 우리 이미아 집사님, 이사야서 4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시랍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옳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라고 판단하니까 자신의 모든 힘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뭘 채워야 되냐면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체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채우니까, 그것만 예배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능적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능적 구원. 여러분,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취와 성공의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취해야 됩니다. 아멘.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상이 될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다스리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증명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여러분,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구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이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오늘도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그런 고백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일하는 그 언니가 있는데 56살이래나. 네. 근데 유방암이 이렇게 딱 발견이 됐대요. 조그맣게. 근데 이제 그거를 항암 치료하고 다 했는데 2개월 만에 누워 있대 지금. 왜 누워 있느냐? 전이가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냐?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복음이라도 한번 전했을 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이것들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기쁨을 가지고 참된 자유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박이 와, 강박이. 이 현대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통제와 안전의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 아닌가요? 그냥 내 자녀와 내 재정과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해요. 여러분, 이건 미래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자.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요즘에 학생들 보십시오. 학생들,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기존사원한테 얘기했는데, 학생들 문제가 뭐예요? 핸드폰. 우리 다 부모님도 핸드폰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핸드폰 안 쓰기 위해서 막 씁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핸드폰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핸드폰 안 사용하는 게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막 보고 있어요.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스마트폰 없이 하루 살기와 기도 없이 하루 살기 중 뭐가 더 쉬운가?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 없잖아요? 아니, 계단 내려오는데 스마트폰 없잖아요? 집에 가야 다시 올라가요. 직장 왔는데 스마트폰 없잖아요? 집에 다시 가서 가져와요. 근데 기도 없이 살면은, 기도 없이 사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죠, 뭐.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요, 기도 없이 사는 게. 여러분,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기도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쳐야 돼,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제 이마트 갔는데 뻥튀기 기계가 이게 동그랗게 뻥뻥 나오는 게 아니라 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세련된 게 엄청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부르는 이유는 저거 전도할 때 좋을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하연이 설탕 무첨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연이 사주라는 줄 알고 제가 하나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연이가 아니라 전도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사용할 거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전도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뭐가 쌓여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할까 집중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전도용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지면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셨을 때 스마트폰도 찾지 말고, 세상의 소리부터 듣지 말고,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면 한마디 고백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죽음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는요, 일어나면은 저희 아내도 그래요. 매일 고백하는 게 하나님 감사. 새벽기도 가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할 때 하루가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생각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을 닮아간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스려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냐면 우상을 닮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존재는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일치시키고 우리 존재는요, 우리 대상을 흡수시켜버립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흡수되는 것이 우리가 다스리는 흡수가 돼야지, 우리가 흡수되어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그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우리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자. 여러분, 생명 없는 우상 숭배에 그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무감각해지면요, 딱딱한 사물로 바뀌어져요. 돌 같은 마음이 돼요. 돌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요, 한 소리 듣지만 여러분 죽은 상태로 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백성들은 입술이 열린 백성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말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진짜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 숭배에 굳어진 마음으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목사이든 우리 모두도 다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어도 우리 마음이 조금씩 마치 동맥경화처럼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조금씩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상 숭배로 섞어야 된 이 마음은요, 우리 자신이 부드럽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돌이 살아갑니까? 그럼 돌덩어리가 뭐 살아서 숨 쉬라고 숨 쉬나요? 절대 감각이 없습니다, 돌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몰라요? 부들부들하게 살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수술을 약속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방법 속에 첫 번째 시작되는 방법이 뭐냐면 맑은 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에 보면요, 부정한 것을 만났을 때, 부정한 것을 봤을 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물로 씻는 작업을 합니다. 물로 씻는. 뭘로 씻는다고요? 물로 씻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정결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이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준다고.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세례요한이 회개의 능력으로 물고 성령,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진짜 돌아섬이 이루어지고 내가 죄를 느끼고 깨닫게 되고 정말 우상의 시선 앞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요? 세척을 해야 돼요. 뭘로? 물로. 여러분, 회개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단순히 세척을 넘어서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 26절 보세요. 26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아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뭔 줄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수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임하면, 새로운 영이 임하면 마음 가운데 육신으로 살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성령 안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변화를 느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성령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지어지는 백성들이 진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여러분, 성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된 모습, 나의 중심된 운영체제,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운영체제로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부들부들한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그냥 민감성. 우리 따뜻한 민감성이다. 여러분, 민감해. 민감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은 때려도 아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아파요, 돌이.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살이 붙어 있는 우리 살들은 때리면 어떻게 해요?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껴.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감하신가요?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민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 괴로워하고 갈등을 느끼고 말씀 앞에 눈물이 나고 괴로움을 느끼고 말씀 앞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 증거예요. 민감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 들어가도 아무 감각을 못 느끼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제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 가져도 너는 말해, 나는 들을게. 여러분, 이런 마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아셔요. 여러분, 살 같은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죄에 민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 아픈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은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요. 민감하게. 그러니까 무엇이요? 매일 주의 말씀 앞에 그냥 내 심령이 그냥.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샤워기 앞에 매일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딱 말씀의 샤워기 앞에 서자. 여러분, 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모든 찌꺼기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씻으시잖아요. 그죠? 안 씻으면 어때요? 냄새 나요. 우리 장로님 잘 표현하시는데 신내 납니다. 신내. 신내 나면 옆에 사람 오나요? 안 와요. 여러분, 막혔던 우상의 찌꺼기들을 뚫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못 깨우면 아침을 깨우십시오. 출근하다가 뭐 저한테 잘 보이려고 새벽 예배 드리나요? 출근하다가 들려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매번 저녁 때 저는 오신지도 몰랐어. 근데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기도하시는. 저는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막 혼자서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걸 다 알고 계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그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참 예배가 귀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때가 됐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저희 요번에 학생부들이 한 15명 좀 넘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과 이 그 하늘꿈 교회 그 학생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학생들 이 예배를 열어야 되겠다. 이 뜨거운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해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이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단이요. 정말 진짜 엄청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찬양의 문을 여니까 애들이 막 열려요. 막 점프 뛰며 찬양하고. 여러분, 수련회 때 1년에 2번, 수련회 때 이때만 그냥 점프 뛰면서 아니에요. 우리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 전도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뛰어서 점프 뛰며 찬양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 학생 때 생각났대요. 학생 때 생각. 아니, 학생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 받는다니까. 여러분, 같이 점프 뛰며 찬양하십시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우성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은 또 힘들겠지만 2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금요 예배 때 그렇게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열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뜨겁게 은혜되는 백성들, 그게 바로 샤워기를 씻는 작업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영적 통증에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살 같은 마음의 가장 큰 증거는 통증을 느끼는 거. 돌은 아무리 때려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살을 가진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파해요. 여러분, 민감성을 갖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신경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적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 사례가 아니라 그냥 일부 사례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있는 일 같아요.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 받은 환자들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 받기 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분야가 갑자기 심장 이식 수술 받고 갑자기 관심 없던 분야가 관심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감정이 생겨가지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이야기가 비일비재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끔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속에서 새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완전히 이식이 된 자들입니다. 이식이 된 자,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새롭게 이식받았다면, 여러분 새 영을 받았다면 그 새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 이식받은 그 마음이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 새로 이식받은 그 심장, 예수님의 심장,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그 말씀으로 정말 다스리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새 영이 부어지잖아요. 그 흘러나는 복이 있어요. 변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7절.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영이 속에 부어지면 너희로 내 율례를 뭐하게 한다고요? 행하게 한대요. 너희가 내 규례를 뭐 한대요? 지켜 행한대요. 여러분, 그 새 영이 부어서 새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새 영이 부어지지 않는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의무가 아니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진짜 새 영이 부어지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영이 부어지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뿐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부으시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면
아픈 마음이 사라지고, 아멘. 아픈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적어도 우리가 고백해 봅시오.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를 만나면 또 어때요?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 사라짐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랑 두려워서 떨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새 영을 부음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가끔가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볼 때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왜 마음이 아파요? 문제는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판단한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영이 부어졌으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됐으니까 이제는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감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축복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 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우리 마음에 새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뀐 자입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한 자는 잘 됩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한 자는 더 잘 됩니다. 성령이 함께한 자는 갈수록 잘 됩니다. 그런 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